강의는 2014년 7월 14일에서 16일까지 엑츠 29 비전 빌리지에서 KWMA, KWMF 공동 주관으로 열렸던 제6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 앵코이 대회 발제입니다. 본 강의의 발제자는 안성호 교수이고 발제 주제는 세계 자신학화 현황과 전망입니다. 본 방송은 CGN TV의 협력으로 G맨 선교 전문 방송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을 위한 방송으로 특별 제작되었습니다. 선교에 많은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소개한 대로 안성호 교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합신 신대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그전에는 싱가포르 신학대학원에서 교수학을 했고 OMF 선교사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귀한 기회를 주신 KWMA에게 대단히 감사하고 또 저의 가문의 영광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짧게 드리고 제가 준비한 논문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6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코나에서 잠시 영성훈련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중앙아시아로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이슬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의 풀러 세미너리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거기서 MD와 MA Intercultural Study를 공부를 하고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세계 기독교 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행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싱가포르에서 OMF 선교사 겸 싱가포르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교수로 사역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복음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기예보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이 점점 확장이 돼서 저희가 살고 있는 2010년도에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전 세계 기독교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선교하면은 40창의 미전도 종족 지역에 선교사를 sending, going하는 그런 컨셉의 선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는 one way 선교였죠. 즉 서구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서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까만 사람들에게,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방통행한 것이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비서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물론 서구 기독교인들이 비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선교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비서구 교인들이 non-웨스턴들이 또 웨스턴들에게 선교를 하는 이런 다양한 전방위적인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잔대에서는 이제 영어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by everyone for everyone 이라는 모토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세계 기독교의 지형이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국경 없는 선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교의 개념은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overseas mission, 국경을 넘는 선교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cross culture mission, 다시 말해서 문화적인 culture concept, 문화적인 개념의 선교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the ends of the earth, 땅끝이 우리 옆으로 와 있는
크로스 컬처럴 미션의 개념이 이미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누차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만 the center of the gravity of Christianity, 즉 기독교의 중심이 북반구로부터 남반구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좀 더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보면은 기독교의 무게의 중심이 북반구에서, 즉 서구와 노르 아메리카, 다시 말해서 북미에서부터 이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로 이렇게 무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10년과 2010년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에 참석 인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에는 1215명이 정확하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웨스터너들이 98%입니다. 그리고 넌 웨스터너들이 불과 2%, 1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대표로는 윤치호와 사무엘 모펫, 이 두 사람만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분들이 한국 대표로 약 20명이 참석했다는 오류를 범하시는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윤치호 한 명만 참석을 했고 한국 대표로는 사무엘 모펫만 참석을 했을 뿐입니다. 압도적으로 웨스터너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제가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1200명이었는데 약 50%가 웨스터너들이었고 나머지 50%가 넌 웨스터너, 비서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적인 증거를 보더라도 세계 기독교의 지형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세계 컨퍼런스나 세계 국제 선교단체 리더들은 거의 백인 1세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국제 선교단체나 공의회 총재들이 얼굴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IM의 총재는 조슈아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OMF는 패트릭 펑이라는 홍콩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OM은 최근에 로렌스 통이라는 국제 총재가 세워졌습니다. 싱가포르이 아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잔 공의회의 총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이클 오라는 코리안 아메리칸 2세 한국인이 세워졌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국제 총재,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백인의 리더십들이 이제는 아시아인들로, 아프리카인들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부 사정은 여전히 그 헤게모니는 웨스터너들이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커다란 변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정성적인 숫자, 정량적인 숫자를 보면은 만약에 세계 기도 정보 그것이 맞다면은 패트릭 존스톤이 통계를 한 것이 맞다라면은 1990년도에 세계 파송 숫자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넌 웨스턴은 한국과 브라질 두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브라질 앞에서 축구 얘기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나 2008년부터 13년의 통계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탑 10 안에 약 5개, 6개, 막 7개, 8개까지 넌 웨스턴 국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1위를 차지하는 저 10만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국 기독교 내에 선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정성적인 개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선교의 지형이 바뀌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탈식민지 시대가 오면서 기독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대략적인 지표를 타임라인을 살펴보시면은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황금기를 잠시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세람포로 가면서 그야말로 라트리시기한 그레이트 센츄리, 위대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세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를 우리 세대 안에 전 세계를 이반젤라이제이션 하다라는 그런 모토를, 낙관적인 모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열리면서 그러한 꿈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즉 1910이 그야말로 클라이막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만약에 선을 긋는다면은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서구 기독교가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식민주의, 식민주의 다음, 즉 탈식민주의가 되면서 비서구 국가 안에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과 독립운동, 인디펜던트 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사가 추방당하거나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외부 선교사들에게 의존하는 기독교였지만 이제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토착 교회가, 영 철치가 일어서야만 하고, 이들이 스스로 신학을 재조명해야 되는 self-theologizing, 자신학화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910년 전이 서구 기독교, Western Theology, 서구 신학이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탈식민지 시대에는 이제는 우리가 World Christianity, 세계 기독교, Global Theology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 과거에는 서구 기독교 중심적이었지만 이제는 넌 웨스턴들의 다양한 내부자적인 에믹 관점에 의해서 기독교를 리트랜슬레이션, 재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폴 히버트와, 그리고 또한 좀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윌리엄 테일러는 바로 자아 신학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한 self-missiologizing, 자아 선교학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촉구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웨스턴 크리스천이었다면 이제는 자아 신학화와 그리고 자기 선교 신학화에 의해서 이제는 월드 크리스천리티, 세계 기독교로 탈바꿈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공예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파와 헬라파, 안디옥교회가 있었는데, 유대파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거든 먼저 유대 문화를 입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크리스천들은 왜 그러냐? 오직 이신칭이 이신득이다. 즉 유대 문화를 입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경우 서구의 기독교의 문화를, 한국 문화를 이식하는 것을 문화 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만타라는 인도의 신학자는 헬리콥터 디올로지, 헬리콥터 신학을 얘기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랜딩할 때, 착륙할 때 바람에 의해서 모두 다 확 쓸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깃발을 꽂는, 바로 그것이 문화 이식적인 기독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는 새로운 토착교회에 의해서 토착화된 자신학화가 필요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그 예를 들어드리면 Christianity in Asia, 과거에는 웨스턴 크리스천리티를 아시아에 심어놓은 기독교라면은 이제는 자아 선교와 자아 신학화를 통해서 에이시안 크리스천리티로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아시아인들의 문화적인 관점에 의해서 리트랜슬레이션, 재해석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의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중국인 아브라함입니다. 중국인 아브라함, 중국인 이삭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를 저렇게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조선 기독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선기 예수스도의 가르침에 모두 놀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두 여인이 있었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초선 피플인 조선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재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Asian Christianity, Christianity in Asia가 아니라 Asian Christianity의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거에는 과거에는 보통 World Mission Evangelization, 선교학과,
전도학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월드 크리스천리티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는 영미권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보면은 선교학과 대신에 자신학과와 자선교 신학과로 말미암아 이제는 월드 크리스천리티 학과, 세계 기독교가 내지는 Inner Cultural Study, Cross Cultural Study라는 학과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풀러 세미너리의 하나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널드 맥가브란이 세운 School of World Mission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약 한 10년 전에 그 이름을 School of Intercultural Study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월드 크리스천리티에 있어서 이 앤드류 월즈를 빼고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세계 기독교학을 발전시킨 그 장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세어라이온에서 나이지리아에서 메소디스트 평신도로서 선교사역을 14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아프리카 기독교학의 그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에버딘 대학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종교학과를 세우면서 아프리카 기독교를 연구하고 이때 라민산이나 헤럴드 터너나 이런 석학들을 초청해서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조나단 봉크라든지 아니면 제임스 콕스 같은 학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에딘버러 대학으로 옮겨서 Center for Study of World Christianity 세계 기독교학 센터를 세워서 그곳에서 세계 기독교학, Asian Christianity, African Christianity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앤드류 월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에 특히 영미권에 이 세계 기독교를 연구하는 센터가 세워지는데 첫 번째로는 호흡 유니버시티에 앤드류 월즈 센터 for 월드 크리스천리티라는 것을 세워지고 또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칼리지에 헨리 마틴 센터 for 월드 크리스천리티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영국의 OCMS를 아시죠? 마운석 박사님이 디렉터로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예일 대학에서 라민 사네가 학과장으로 월드 크리스천을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OMS, 여러분 옥스퍼드 센터 for OCMS와 OMS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우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세계 기독교학을 잘 연구하고 있고요. 버스턴 유니버시티의 데이나 로버츠도 이 센터를 세워서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든 코넬의 세미너리에 타 존슨도 이런 센터를 세웠고, 마지막으로 캘빈 컬리지의 조엘 오스틴, 조엘 카핀터라는 사람이 역시 이런 센터를 세워서 세계 기독교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들이 다 영미권에서 오히려 액티브하게 세계 기독교학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넌 웨스턴 그 사람들은 비서권은 어떻게 세계 기독교를 연구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로 가보시면 액티브하게 연구한 곳이 남아공, 가나, 나이지리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학자의 예를 든다면은 보시다시피 쿠암베 베디아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민 사네가 있고요. 조한 음비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앤드류 월스를 빼놓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기독교의 그 저명한 학자를 예를 들자면은 베디아쿠 얼마 전에 소천했죠. 라민 사네 그리고 조한 음비티 그리고 또한 앤드류 월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저술을 통해서 이미 아프리칸 크리스천리티는 어느 정도 셋업됐다고 우리가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 같은 보면은 또 다시 브라질이 나옵니다. 우리가 축구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라틴 아메리카 신학이 발달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 에스코바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리버레이션 티올로지, 해방 신학이 자신학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 대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대륙 중에서 가장 자신학화가 발달된 곳은 싱가포르라고 제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싱가포르냐? 싱가포르는 보시다시피 불교, 회교, 이슬람, 힌두교가 혼재하는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 속죄는 아시아의 안디옥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 이름이 안성호인데 안디옥 교회는 저희 가문의 또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안디옥으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싱가포르에 Trinity Theological College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잘 아다시피
기독교 아시아 기독교 연구센터가 세워집니다. 두 사람이 주축이 되죠. 바로 한 사람은 화융입니다. 말레이시아 메토디스트 비숍이었고 옥스퍼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의 체어보드였고 또한 로잔 2010년 케이프타운 대회의 또 executive director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에 여러분 잘 아는 이문장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교수를 하실 때 이 두 분이 연합해서 Center for the Study of Asian Christianity 이 센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화융이고요. 이문장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스캇 선키스트도 이곳에 같이 인볼브해서 Asian Christianity라는 그 역작, 이 사전을 펼쳐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아 자신학과 선교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참조로 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 싱가포르의 Center for the Study of Asian Christianity 바로 이 센터에서는 화융이나 아니면 이문장 같은 그리고 또 스캇 선키스트 지금은 풀러 세미너리의 School of Intercultural Study의 딘으로 옮기셨죠. 그래서 이 세 분이 이 센터를 통해서 많은 역작들을 내는데 대표적인 예가 화융의 Mango or Banana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융은 우리가 맹고가 돼야 된다. 겉으로 우리가 놀았지만 우리의 신학도 자신학화, 맹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에이시안들이 영미권에서 신학과 성경을 배워서 그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바나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겉은 노랗지만 속은 하얗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나에서 맹고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라고 우화적으로 화용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타 에이시안 크리스천의 대표적인 학자를 예를 들면은 화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산탄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S. 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용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산탄은 이 사람이 영국의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선교학 교수로 있을 때 OMF 선교사 출신이기도 했죠.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에이시안 미션 컨설테이션이라는 아시아 선교학 대회를 3번에 걸쳐서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책들을 또 잘 정리해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CMS 디렉터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에이시안 크리스천리티의 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대만 출신의 C.S.송, Pacific College죠. 거기에 있는 지금 명예 교수고 아시아 신학에 대해서 많은 문헌들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세계 기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공동체 해석학, 즉 네트워킹 컨퍼런스를 열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들면은 예일 에딘버러 대학 컨퍼런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3명이 이 창단 멤버죠. 다시 말해서 예일 에딘버러 대학 세계 기독교학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앤드루 월스, 그 다음에 람힌사네, 예일 대학의 람힌사네와 OMSC의 디렉터인 조나단 벙크가 의기를 투합해서 세계 기독교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일 에딘버러 월드 크리스천리티 컨퍼런스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예일 대학에서 그리고 또한 에딘버러 대학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열고 있는데 정말 많은 non Western theologian들, 비서구 신학자들이 와서 세계 기독교에 관한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고 또 세계 기독교학을 서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람힌사네는 이제 결론을 맺을 뿐인데요. 나가는 말을 보시면은 기타 이제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도 여전히 세계 기독교학에 대한 그 현황들이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논문을 보시면은 KWM에서 바로 여기서 자신학화와 자선교 신학화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있고 한국형에 관한 선교에 관해서도 이미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계 정보연구원인 크림 문상철 원장님이 디렉터로 계시죠. 거기서도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그 포럼에서 최근에 안점식 교수님과 또 내일 오실 최영근 교수님이 자신학화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원과 그리고 선교단체에서는 여전히 물론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여전히 화융이 얘기한
바나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웨스턴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하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 역시 다양한 국제 학술대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계 기독교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수면은 이암스라는 세계 국제 선교학 네트워킹이 있는데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ission Study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5년도에 한국에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OMSC와 한국에 있는 교회 리더들 그리고 또한 선교단체 리더들이 같이 한국의 선교와 세계 기독교의 그 다이얼로그를 위해서 KGMLF라는 Korean and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이라는 네트워킹을 결성해서 2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 2015년도에 오늘을 기해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세계 기독교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네트워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풀허 신학대학원의 박기호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East West Center for Mission Study 동서 선교 교류 센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월드 크리스천리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네트워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나가는 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람힌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무한한 infinite transability, 무한한 번역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안에는 메카, 이슬람처럼 중심 성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한된 이성 아래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야훼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밖에 이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인역을 통해서 엘로힘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거로 헬라어로 나타내셨습니다. 또 로마 제국 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테오스로 자기 자신을 번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로마 제국의 라틴어가 링구아 프랑카 공용어가 되자 이 사람의 데우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번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윌리엄 틴데일이나 존 위클리프에서 영어로 가시 번역이 돼서 자신을 번역하셨습니다. 나중에 중국의 쌍띠 상제로 번역이 됐고요. 까미사마로 번역이 돼서 끝내는 하나님으로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infinite transability, 끊임없는 기독교는 번역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헬라 시대와 로마 제국에 이르러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그릭 헬라어로 번역이 됐고요. 나중에 라틴어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클리프나 틴데일리에서 영어로 번역이 됐고요. 이 영어 성경을 들고 선교사들이 중국과 일본으로 와서 중국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 로스와 여러분 잘 아는 많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드디어 그 복음이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라민산의 말처럼 끊임없이 기독교는 transable, 그러니까 계속해서 번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앤드류 월즈는 기독교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즉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free, I am free, 자유의 측면이 있고요. I am a slave, 노예의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월즈는 기독교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순례자의 측면이 있다. pilgrims, free, 어떤 문화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문화를 transover, 초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는 전혀 반대적인 slave, 토착화의 면이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 철저하게 특정 문화와 언어에서 translation, 번역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앤드류 월스의 이론에 이제 우리가 도달할 결론을 한번 부합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이 순례자의 측면은 우리가 global theology 또는 universal theology, 우주적인 metaphor, 메타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독교는 결코 서구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한국 문화에 중국 문화에서 토착화됩니다. 바로 지역 신학, local theology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떼라 뗄 수가 없고 반드시 융합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융합의 장소에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찰스 페링겐이 얘기한 Glocal Theology, Global plus Local, Glocal Theology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Global Theology는 순례자의 측면과 잘 부합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철저한 한 문화에 종속되는 재해석되는 Local Theology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점이 바로 Glocal Theology, 자아신학과 자아선교학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저는 안식년을 마치고 네덜란드 틴델 신학대학원에 지금 현재 결정된 건 드랍오프를 받았지만 OMF와 프로세스 중이지만은 그곳에서 티칭 사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시아인으로서 이제 세계 선교의 흐름에 부합해서 그곳에 가서 티칭을 하는 사역을 하고요. 또 여러분 안에 또 저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고 또 함께 같이 세계 기독교학을 발전시키길 원하시는 분은 같이 연락하고 또 같이 네트워킹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 입신의 경지에 빠지기 쉬운 이 오후 시간에 이게 정말 열띤 성원으로 여러분에게 정충을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